베드로전서 1장 13절 감사하죠.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데 은혜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설교 10시까지 해도 35분밖에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35분밖에 남은 시간이 없는데 요즘에 한국교회가요, 제가 연합신문을 보니까 큰 걱정하더라고.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참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짧고 굵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증가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뭘 교회 와? 그냥 성경 읽고 집에서 은혜 받지. 그 기사를 쓴 분이 참 큰 거.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큰일 났다 그 얘기예요. 물론 짧다고 은혜 안 되고 길다고 은혜 더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찬송을 두 곡, 세 곡 하다 보면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오고 또 예배가 시간이 딱 지나가면 또 이런 게 올라오고 또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또 이런 게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읽어요. 13절로 21절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영어로 말하면 how,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오늘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 처소는 내 신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미래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하고 저렇게 평신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하고 달라요. 심판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다윗이 아버지가 터닥 꺼놓은 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물질적인 준비,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 준비를 하더라고. 사람, 성가대,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지기,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요.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세우죠. 레위 사람, 전부 레위 사람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맡아서 일할 사람을 철저하게 세우고, 솔로몬 왕은 왕이 딱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요. 특별히 두루왕 후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히람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 기구들을 준비하는데, 성전 안에 딱 뜰에 들어가면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 노대야, 큰 노대야가 있고. 근데 이 또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 뜰에 있는 것은 전부 노수로 만들더라고. 노.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더라고.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구, 심지어 부삽 같은 거, 재를 푸는 거, 하여튼 불쏘시개 같은 것도 전부 노수로 만들어.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성전 기구들을 전부 만들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성전이 되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에 딱 한 게 법궤를 딱 모셔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사실은 법궤를 모시는 건 예수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살지 않는다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요. 옛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근데 부자는 자꾸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적 얘기야. 여러분, 요즘 도깨비 얘기 들어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도깨비하고 씨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도깨비가 있었나 봐.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가 키가 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몸이 좋은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도깨비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옛날 도깨비 얘기가 참 많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밝아져가지고 도깨비들이 나오질 못한대.
제 얘기예요. 예? 신경 쓰지 마요. 너무.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 가난하니까 도깨비 방맹이가 나오고요. 도깨비는요, 뭘 이렇게 하루살이 삶이라 도깨비가 지사님한테 오늘 10,000원 꿔주세요. 그래서 10,000원을 꿔줬더니 계속 가져오는 거야. 이따 지금 갖다 드릴게 하면 이제 10,000원을 오늘 가지고 또 내일 가면 꼭 그 시간에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줬어요. 그랬더니 안 줬다고. 또 가져오고. 그 다음날 또 도깨비가 또 가져오고. 그래서 도깨비한테 돈 꿔주면 돈이 계속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다 도깨비 방맹이. 또 무슨 뭐 도깨비 이야기. 근데 옛날에는 진짜 가난했어.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서,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했어.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저 용문산에 오시고 또 어디 산에 오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네 어떤 교회는요, 보따리 싸가지고 글로 간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얼마나 배고픈지 아십니까? 지금은 밥 한 공기 이렇게 줘도요, 덜고 먹어. 그리고 살찐다고 덜고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리밥이든 무슨 밥이든 이렇게 곱빼기로 주잖아요. 그렇죠? 곱빼기 이렇게 그릇도 엄청 커. 근데 거기다 또 올려줬는데 그거 올려준 것만 해도 한 공기가 넘어. 맞지?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동네 잔치가 있을 때가 참 좋아요. 어머니가 이제 동네 잔치가 있으면 일해주러 가.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집에다 놔두고 일해주러 가면은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머니 오실 때.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자.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자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뭐 가져왔으니.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가져긴 가져왔는데 가족 그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뭐 그 국수를 가져오겠어. 그냥 떡 옛날 여러분 다식이라고 알아? 다식? 그게 그렇게 맛있어. 다식 먹어봤지? 동그란 거. 송화다식, 무슨 다식, 무슨 다식. 근데 그거를 고쟁이다가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뭔지인지 떡인지 뭔지 그게 그렇게 뭘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봐요. 그렇게 맛있었어. 그치? 그 어머니가 가져다 줄 빵, 아니 뭐 떡, 음식 이런 것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요. 근데 그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나는 어느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다가 잘못하면 근신이 있고 정학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어? 태학이 있어. 근신은 뭐요? 정학은 뭐요? 퇴학은 뭐요? 근신이 뭐요? 근신이 반성. 맞아. 너는 학교는 오는데 반성문 써라. 그게 근신이죠. 그 다음에 정학은 뭐요? 퇴학, 전이 정학이지. 그쵸? 너는 얼마 동안 학교 나오지 마. 퇴학은 뭐요? 아주 끝난 거요. 근신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반성문 써야 됩니다. 근신하고 정신 차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반드시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다니까, 집사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어야 거두죠. 뭐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둬? 뭔가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 중에 진리가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아멘. 콩 심은데 팥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 거예요. 아멘. 심어야 돼요. 콩나물 물 줘봤어요? 콩나물 물 줘봤어? 콩나물 길러봤어, 집에서? 콩나물도 안 길러봤으면서 무슨 뭐 콩나물 먹고 그래요. 콩나물 기를 때 물 주면 물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옛날 시루에다가 이 새총같이 생긴 나무 얹어놓고 거기 밑에 항아리, 그 다음에 나무 그 항아리 얹어놓고 그 다음에 물 빠지는 시루에다가 콩을 거기다 쫙 깔아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주는데 어머니가 5원 줄게 나보고 물 주래. 그래서 내가 5원 때문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다 없어져 버려. 물 주면. 어려서 이상해. 아니 미친 것 같아. 물 주면 물이 뭐가 남아 있어야 돼서 뭐 빠져버려. 그런데 그 물 먹고요, 쑥쑥쑥쑥 콩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콩나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콩나물 목회하라고.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계속 잔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쑥쑥 자란대요. 아멘? 그렇잖아. 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보자. 그때 왔잖아. 그쵸? 물 주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들어요. 물이 들어가면 그게 적심이야, 적심. 오늘 끝까지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있으면요, 주님께 가요. 여러분 금방이더라고. 세월이 벌써 50 다 지났죠. 그치? 여기 가인 자매, 에린 자매 빼놓고 여기 39살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이제. 옛날 제가 목회 개척할 때 애기 얻고 왔는데 그 애기들이 지금 전부 결혼 나이가 됐잖아요. 결혼 정년기 지나가고 있어 지금.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그쵸? 누구야? 은경 집사님 둘째 아들 승환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그쵸? 효도도 안 해. 그렇게 어렸을 때 막 아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 교회 요즘에 나오는 집사님 어느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에 자기가 위로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됐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방 갔는데 모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랬더니 눈도 안 떠요. 아니 딱 가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은 알아보네, 전도사님은 알아보네 그랬는데 그거 알아보고 다시 눈 감으시고 눈도 안 뜨시고. 그리고요 두 번째 14절로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보면은요 전에 불순종의 자식처럼 모르고 살 때 그때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과거는 잘라야 돼요. 과거. 그 과거가 뭐요? 성령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 과거잖아. 남 등쳐먹는 거 과거잖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과거잖아. 도둑질하는 거 과거잖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옛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거 이거 버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 과거를 끊어야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옛사람을 버려라. 돼지가 왜 돼지인 줄 아세요? 목욕시켜놓고요 애완용으로 키워도요 딱 도망가면 꿀꿀꿀하고요 진흙탕에 가서 주둥이로 진흙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요. 돼지는 똥도 못 가려. 여러분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부자,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결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였어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 꼭대기에다가 석류를 달고요. 백합화를 달았는데 순결이죠. 거룩이죠. 그래서 성전에 딱 올라갈 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존귀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존귀죠. 법궤죠. 그리고 성전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신비스러운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거기 한번 봐요. 5절을 읽어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세상은 잠깐이에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불 통과예요. 불 통과. 우리 믿음이 불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딱 지펴보면요, 타서 없어질 믿음이 있고 남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요, 딱 불태워봐요. 남아있어야 돼. 아멘. 금이야. 그보다도 특이한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과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가 세겜에 머물렀다가 딸이 강간당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베델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과거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세상 방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더라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실제로 야곱은 그 금은보화를 묻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걸? 거기 가서 좀 캐보세요. 진짜 있다고 누가 캤는지도 모르고. 세 번째, 17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세 번째는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만약에 외모로 보면 어떻게 됐을까? 실력으로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반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세상의 삶이 나그네죠. 나그네. 안개죠.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외국인이죠. 외국인. 여기는요, 외국인이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요즘에 인도네시아 감독이 누구지?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아주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감독이 한 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막 영웅 대접을 받더라고. 인도네시아. 지난번에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막 영웅 대접 받았. 여러분, 근데 외국인이야. 그들은 거기 오래 아무리 영웅돼도요,
우리나라 히든 그 감독도 마찬가지. 외국인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나그네요, 안개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금방이에요.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남겠어? 피곤하죠. 근데 와서 앉아 있어야죠. 아멘. 그러면 콩나물에 물, 괜찮아요. 눈 감고 주무셔도. 근데 나는 지금 물 주고 있어요. 아멘. 물은 빠져버려. 그런데 신앙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 18, 20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 구원받은 것은요, 은,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됐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 피야. 은금이 아니야. 만약에 은금으로 구원받았다면 난 구원받은 은혜, 은금으로 갚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보혈의 피는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딱 단위적 사건이잖아. 유리적 사건이잖아.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거든요. 은금은 갚으면 돼. 근데 예수 피는요, 사실 이거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못 갚아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응? 뭐? 늘 참. 그렇지. 이거 어떻게 다 갚아? 그러니까 늘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는요, 뭐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죽어도 못 갚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말씀 마칠게요. 이 구속의 은혜를 아주 소홀히 여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에서예요. 에서. 이 사람은요,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긴 사람이 에서예요. 나중에 히브리 기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끝난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일도 주일도 빅토리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